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주인이 있고 무슨 자기의 어떤 재물의 주인, 자기의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소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다 소유권, 권리가 있죠. 권한. 그것이 이제 소유권은 주인의 권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한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 소유권이 왕 한 사람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나라의 땅과 그 다음에 사람들, 신하들, 귀족들이 아무리 왕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 왕이 그들의 다 목숨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세상에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민주주의란 말은 백성이 주인이란 뜻이고요. 그렇게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니 민주주의가 된 지 한 100여 년밖에 안 되고 가장 어떤 나라는 가장 짧게 된 나라는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왕이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에 우리는 완전히 몸에 뼈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왕에 대하여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왕이란 말하면 바로 와닿을 것 같아요. 왕 하면은 그냥 주인이고 가장 높은 분이고 그 왕의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왕이 어떻게 뭔가 하사, 왕이 줬다는 말을 갖다 줬다는 말 높여가지고 하사했다고 표현하고 왕이 조금 하나 뭘 선물 하나만 줘도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왕이 있는 쪽을 향하여 막 큰 절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이 가끔씩 있고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왕자고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요즘에 일테면 아주 부잣집 흔히 말하는 재벌의 2세 3세를 합시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판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어려서부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왕인데, 왕자가 자기가 주인이단 말이에요. 왕자가 어릴 때도 신하가 나이가 많고 자기 할아버지 뻘인데도 그 왕자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왕에 대하여 얼마나 그 권위가 큰지 왕이 한번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왕이 살려라 하면 죽을 죄인도 살아나게 되고 아무리 충성한 사람이랬지 왕이 죽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왕의 힘이고 왕의 명령, 왕을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왕이 명령만 내리면 그 군사가 와서 다 그냥 뭐 없애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현재도 많고 과거의 모든 역사의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왕들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당연히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올라갔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죠. 공통적이다 이 말 그 뜻입니다. 거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한 일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거의 다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 세 번이 나옵니다. 유월절 세 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유월절 세 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적어도 3년 이상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유월절에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앞에 공생애 동안에 이미 갈릴리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병자 고치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전에 유월절, 그 전전에 유월절 두 번이나 예루살렘 가셨거든요. 그럴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맞이한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전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길에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펴고 또 예수님이 타고 가는 어린 낙이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방석같이 앉으시게 하고 또 그것이 이미 늦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 그 길에다가 쫙 폈단 말이죠.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옷을 다 폈다 나오고 또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끄럽다 저거 좀 예수님께서 저 왜 가만 보고 계시냐고 왜 잠잠케 하지 않냐고 이렇게 또 항의하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똑같이 있는데 마태, 마가 복음에는 그냥 다윗의 자손 주시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호산나 하면서 주라고도 했을 거고 왕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이라는 것이 기억이 안 났겠죠. 그런데 그게 주라고 했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또 타고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구약의 스가랴서의 기록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복음서에 쓸 때 기록한 데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또 자, 우리 구약 성경 보십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자 9절입니다. 9장 9절 한 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입니다. 1320페이지 구약 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란 예언자가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았는데 그 앞뒤에 지금 조금 대충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아스글롯, 그 다음에 6절 아스돗, 그 주변 사람들, 7절에 에그론 나오죠. 10절에 에브라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가 살던 상황에서의 앞으로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예언한 구절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하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한 구절 정도가 그 예언 중에 좀 다른 어떤 말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는 거라고요.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전에는 들어가도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마태나 요한이 쓰게 될 때에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다. 왜?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그 다음에 너의 왕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너의 왕이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찬송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님의 못 박힌 머리 위에다가 패를 붙여놨는데 죄패를 붙여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놨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죠. 그런데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예수님이 왕이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저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오시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2000년 전에는 처음 오신 거라서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왕인데 사람들이 왕으로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지 시골 아주 산 동네에서 목수일 했지. 그냥 서민이고요.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할 때도 말씀하실 때도 병을 고치고 하시는데 참 겸손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막 바리새인들 보고 막 호통도 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도 당연히 알아보질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찬송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조금 전에 스가랴 9장 9절 그것이죠.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제자들이 솔직히 써놨네요. 호산나 할 때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 그 다음에 이번에만 왜 저렇게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막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왕으로 막 찬송하고 환영하지? 저들이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시니까 그들이 환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예언된 대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고 솔직히 해놨잖아요. 우리는 다 그때부터 그때 이미 우리는 알았거든 하지 않았어. 우리 그때 몰랐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당장에는 못 깨닫더란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하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 3년 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는데도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온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도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더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앞에 경배해야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은
그는 만주의 주, 만주, 모든 주인들의 주, 만주의 주요,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친구도 되시죠. 그런데 그가 만왕의 왕이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라서 너무 편하고 감사한 것은 좋은데 만왕의 왕이 내 친구라 합시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한 100년 전이라 합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나의 친구가 되는 이런 영광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하면 뭐 과거에 겁제하고 장원 겁제도 영광인데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유일한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 나의 친구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친구란 것은 날마다 가까이 매일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이시란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에 거기에 46절입니다. 46절. 45절에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계속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 예.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빌립도 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죠. 나다나엘도요.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성경의 공생의 처음이니까 예수의 12사도는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만났다고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예수께로 가자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아직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사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것, 이 말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이 선한 것이라고는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안 난다는 그 뜻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알았대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이거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이 막 시비를 걸 때 나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러면 될 건데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나사렛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역사 보고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몰라서나 예수님이 여자 보고 너의 남편이 다시 있었다니까 그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생수를 이제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때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을 본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적이 나타나는데도 안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도 소문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더라.
그런데도 그분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사람. 그러면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자기 눈에 막 이적이 나타나는데도 성경을 더 인정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 앞으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 이스라엘 사람 맞죠.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혈통으로는 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뭐냐니 그 다음 말씀하시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는데도 성경을 그냥 배웠는데도 덮어놓고 지금 현실 상황이 되면 그냥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휩쓸린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니 환경이 좋으면 이쪽으로 막 휩쓸렸다가 또 나쁘면 막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그를 칭찬하신 거 아니 그가 나이가 100살이고 부인 사라가 나이가 90살인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사라가 낳아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저쪽 뒤에서 장막에서 딱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다는 뜻이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다. 너 웃었다 하니까 천사가 어른들 딱 잡았다고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살 할머니가 이미 태가 죽은 거단 말이죠. 100살 노인도 아브라함도 태가 근데 애가 잉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흔들려야 되는데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나 하나님 있어. 누구신데? 나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야. 진짜요? 그런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내가 그걸 확실히 체험했지.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게. 이거 쉽지 않겠어요? 내 하나님은 또 없는 것도 지금까지 전부 존재를 안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란 것이 그때 우주 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흑암밖에 없었으니까. 빛이 없었다니까요. 빛 있어야 우리는 빛이 있어야 이것이 빛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언어가 있잖아요. 이거 빛이요. 그런데 빛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데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저도 다 배워서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믿음을 제가 갑자기 푹 제 속에 뭔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웠어요. 혼자서 배웠느냐? 그것도 독학도 가능하지만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독학을 해? 가르친 사람. 그 독학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뭐요? 낙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가 찾아가지 않든지 아니면 누가 있던데 자기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한테 배우기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배우잖아요. 학교 공부 배우고 그 비싼 공부하면 또 요즘 또 한국 사람 영어 공부할 때 얼마나 그 재물을 많이 들입니까? 미국 애들은 영어 배울 때 돈 안 들일 텐데 우리나라 애들 돈을 엄청나게 들여야 돼. 미국의 그 제일 큰 도시의 제일 번화가를 종종 다닐 일이 있었는데 백인 30살도 안 된 남자 여자가 커플이더라고요. 둘 다가 거린이에요. 거지예요. 미국은 홈리스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거지인데 거리는 얻어먹다 뜻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말은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점잖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아니 그 많은 대로에 둘이서 그냥 길가에 누워가지고 그냥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거기 지나가다가 그래서 봐라.
제 백인 남녀 아니냐, 미국인이야, 영어 기가 막히게 그들 지들끼리 말하는데 영어 참 잘하더라니까요. 쟤들 영어 능통해. 미국 시민권자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니? 거지 아니냐. 미국 시민권 그거 대단한 게 아니다. 영어 잘하는 거 대단한, 봐라. 지금 구글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영어를 그렇게 쟤들 막 비하면 10분 1도 못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저 그냥 미국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뭔가 환상에 빠졌다는 거야. 영어 잘하면 다 되죠. 아니요.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에 3억 명이 넘어요. 글쎄. 3억 명,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라니까요. 글쎄. 영어도 한국 사람 영어도 잘하면 더 좋죠. 그런데 한국말 충분히 잘하고 주 앞에 복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본 거예요. 겉으로 다 유대인인데 왜요? 예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다고요. 그 순간에도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가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라! 나를 딱 지목해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으면 아마 그 순간에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냥 갑자기 얼굴이 확 세지면서 그냥 저분이 나를 알아봤잖아. 야, 아이고 예수님 이래야 돼.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진짜 간사한 게 없네요. 정말 간사하지 않네. 그 순간에 그 말 했다고 그냥 금방 마음을 마찬가지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도 금방 뭔가 조금 일이 잘 되면 근데 그 일이 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다음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아이가 참 그러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애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 애가 또 가다 보면 키우다 보면 모든 애들이 다 속썩이잖아요. 아이고 속썩어. 애가 아니라 원수예요. 그럴 줄 몰랐나? 몰라니까 애를 낳지. 근데 어른들이 말해줘도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하나님만이 안 변하지 사람은 좋은 사람이 그 같은 사람이 나쁘게도 바뀐다니까 글쎄. 그 뭐 나쁜 사람이 그도 좋게도 바뀐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환경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아이고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 환경이 또 좋게 바뀐다니까 글쎄요. 또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 나는 최고야. 나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니다 말이야. 그 좋은 환경의 순간 또 나쁘게 또 바뀐다니까 글쎄. 그래서 그 환경에다 기준을 두고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맨날 할렐루야 했다가 푹 했다가 할렐루야 푹.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일 예배 때 그래도 예배 요즘 성공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배 성공,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런 부분은 또 다행이네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요즘 다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한번 나가려면 차가 수백 대 빠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들어올 때는 천천히 오지만은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은혜 오늘 많이 받았어. 그런데 동시에 쫙 나가는데 차가 수백 대가 몰려. 세상에 30분 걸린다네 글쎄. 그런데 하다 보니 안내위원들이 그들도 다 사장님인데 봉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대, 여기서 한 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순간에 하다 보니 너무 헷갈려서 다음에 일숙 순인데 자기도 모르게 저쪽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 숫자야! 그 장로님인데 10분 전에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이랬단 말이야. 보세요. 10분도 안 가. 왜? 사람이 뭐냐, 이게 뭐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지니까. 사람이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극도로 영향을 받더란 거예요. 은혜 받고도 좋아하다가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다가 또 배가 부르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이걸 맨날 계속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우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럼 평생 동안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래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더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그랬어. 충격이죠. 오늘 나 예수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 여러 가지 배경사를 보면은 거기는 무화과 나무 아래니까 또 유대고 덥고 이러니까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성경을 주로 늘 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니 이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성경 말씀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으면 어느 나라 거기에 제가 비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그때는 바꿔야 돼. 1년짜리밖에 안 줍니다. 1년 동안 이제 면을 바꾸러 가면요. 거기는 한국과 다릅니다. 줄을 어떤 데는 한 시간 동안 서셔야 됩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어디는 의자인데 어디는 의자가 없어.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줄을 쫙 한 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아픈데요. 그런데 제가 1년마다 갈 때마다 그쪽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토 위에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사는 데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꼭 거기에 꼭 그들이 꼭 그 줄에 끼어 있더라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까만 옷에 하얀 셔츠에 까만 모자에 구렛나루를 이렇게 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본 유대인들은 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 항상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나 목사인데. 항상 다음 서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아마 그때 폰을 그때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 서 있는 거예요. 가끔 전화 오면 그래 하고. 그런데 유대인만 성경책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건 연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잖아. 성경보다 이렇게 또 이거 뭐요? 성경 보다가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보면요, 집에서도 성경 보고, 길에서도 성경 보고, 서 있을 때도 기다릴 때도 성경 보고. 이슬람 사람도 봤지만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 되면은 카페트 깔아놓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힌두 교인이고 거기는 전 세계인들이 많았으니까 성경 보는 사람은 가톨릭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만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니까 구약에. 그들은 지금도 당연히 구약 성경 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 사람은 뭐냐? 시편 1장에 나오잖아요. 또 신명기도 8장에 항상 그 말씀을 밤낮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이걸 몸에 써붙이고 다녀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복음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러면 복음을 더 예수의 말씀을 잘 알 거니까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통달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이 아이가 20년에 초등학교만 계속 있다 합시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내가 아이가 멀쩡한 정신도 육체도 멀쩡한 애인데 건강 내가 밥 먹여서 학교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20년째 초등학교를 못 나오네. 졸업을 못하네.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 때 다가오면요 어떤 애 밤을 새웁니다. 그 다음에 끓인 것들이 보면은 그걸 외우겠다고 달달달 외웁니다. 이 영생도 없는 그 학과 공부도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뭔가 성적이 나오고 뭔가 자기 삶이 더욱더 잘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영생을 맞추는데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설교를 예수의 피와 살에 어렵게 하시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사도 보고 너희도 가겠느냐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봤다. 임금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본 사람은 자오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다나엘 여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 나와가지고 비로소 환영한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금방 안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하셨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환영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은 이 말씀이 왕의 명령, 만왕의 왕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충성된 신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 누가 반역자고 누가 역적입니까? 왕의 말을 무시하고 왕을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반역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러니까 거역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그러니까 세상의 왕 앞에 만약에 거역했다면 왕이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10번을 거역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부분만 목숨을 죽게 본보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비록 광야지만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죽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셔서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막았죠.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고 자기는 못 들어가도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 치면 하나님 왕이 역적의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옥토를 다 준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더란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274페이지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예. 이게 뭐냐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생하면 죽으라고 해봐라. 이게 아니란 거야. 왜냐니 지금도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430년 종살이된 것을 풀어줬는데도 10번을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더란 거예요. 순종을 못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왕한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더니 바로가 죽인다고 하니까 400년 동안 거기서 조용히 종살이 하더니 순종하더니 참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도 하나님께 계속 대든다. 왜요?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바로 그 직전에 홍해 바다를 그냥 발로 밟고 오게 하셨거든요. 그거 봤으면 비록 홍해 바다 어차피 못 걷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도 여기는 못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능가하신다고 믿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도 진짜 이미 죽을까 봐 여기서 우리 물 없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들더란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 억압을 해도 죽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 죽을까 봐 겁내면서 그렇게 엎드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고생을 확 시키신 것이 아니라 비록 40년 동안에 비로소 하나님께 430년의 10분의 1,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것을 알더란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순종한 이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더란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 누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인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간사함이 없고 참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환경 따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로마 10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어. 그럼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느냐? 매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매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잠자잖아요. 매일 씻잖아요. 매일 일하잖아요.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분만 읽었어요. 10분만. 10분만 읽었어요. 10분이면 1장, 2장 할 때 한 장, 천천히 읽으면 한 장, 빨리 읽으면 2장 정도 읽을 겁니다. 빨리 2장 읽으시면요. 3, 4개월이면 신약 1독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 10분만 읽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예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내게 멀다. 그러니까 로마 10장에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다.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게 말씀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로마 10장에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다는 것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인데도 주의하러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밤낮으로 그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돈 많으면 복 많습니다. 장수도 복 많고요. 건강도 다 복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의 진짜 복은 생명의 말씀을 항상 읽고 소유하고 믿는 사람,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를 한결같이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좋았다 나빠졌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간사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우리 이스라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을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를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